여호수아의 선택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외모와 서열에 집착했기 때문에 결국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선택함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 어려움 끝에 사무엘이 다윗을 선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같이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이 발달했던 곳이었고, 또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학문이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물론 수도이기 때문에 학문이 제일 발달해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도 학문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장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안디옥, 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 안디옥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런 곳이 학문이 발달해 있었고, 고대 세계의 이 세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학파들이 또 형성하게 됩니다. 로마로 중심을 해서 만들어졌던 학자들의 그 학파를 라틴 학파라고 그렇게 후대에 우리들이 부르고, 안디옥은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렇게 부르면서 학파까지 형성이 될 정도로 학문이 많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도 이 학문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곳인데, 당시에 한 75만 명 정도가 고린도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전이 많았던 곳인데, 이방신전은 대개가 인간의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재래가 같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 고린도도 그런 이방신전이 많은 까닭에 아주 음란한 도시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그리스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그리스 말, 즉 헬라 말을 못하면 그 사람은 야만인 축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못하면 경멸하고 또 야만인 취급을 하면서 문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문이 발달해 있었던 도시, 그리고 그리스 말을 못하면 야만인 취급했던 도시가 바로 이 학문이 발달한 도시들의 특징이었는데, 이때 바울이 AD 5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52년 봄까지 약 2년, 길게는 3년 정도를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학문이 발달해 있고 철학이 발달해 있고 무역이 발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는 동령녀 탄생,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 이런 이야기들을 철학이 뛰어난 학문을 배운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철학으로, 또 혹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배움이 없는 사람들로 이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형성되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없다. 너희들 가운데 잘난 친구 없다. 고린도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잘못 들으면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흙수저 아닙니까? 여러분 가방끈이 짧지 않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은 우리는 지금 말로 번역을 해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상대방을 향해서 아무리 편지하지만 상대방에게 너 못 배웠잖아, 너 가진 거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문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많이 배운 사람 누가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그건 조금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느냐면 노예를 상징할 때 쓰는 말이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크다, 전통이 있고 또 자신들이 자긍심을 드러낼 때 유대인, 주이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고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근데 노예로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가나안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 인도자가 누구였느냐면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 능력이 부족했는데, 하나는 어떤 능력이 부족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성격이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걸렸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불같은 성격의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막 확 오르셔가지고서. 그런 분들이 되게 고혈압 때문에 고생들을 하시다가 화장실에 앉으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성격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화장실에 가셔서도 조금 기다릴 줄 모르시고 그냥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급하게 그냥 볼일 보시느라고 힘을 있는 대로 주다가 그냥 혈관들이 터지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뭐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웃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내가 평생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웃으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불같았어요, 성격이.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싸우는 걸 보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히브리인을 욕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돌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싸운다고 말리지 않고 돌을 들어가지고 가서 죽이는 사람 흔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만큼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로서는 조금은 부족했다, 아니면 많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도자가 감정에 휘둘리면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인데, 그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모세에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졌다는 말은 제대로 좋은 말을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심하게 얘기하면 말을 더듬었어요. 말을 많이 더듬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언어 능력 구사가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다 머리를 쥐뜯고 나가시는 분들이 한 반은 되실 거예요. 다행히 저는 말을 떠는, 그리고 말을 이렇게 잘 못하는 이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말은 좀 곧잘 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외적인 소명을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그런 약점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더듬습니다. 어떻게 제가 바로 앞에, 세계 최강의 국가인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더듬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실 때 약점을 보신 게 아니라 모세의 장점을 보셨어요. 장점을. 그 모세의 약점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그의 장점, 그게 뭐였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던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고 말을 더듬는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흠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택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냐 하면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낙을 기다리는 이런 소망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왕이 무섭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믿음과 그의 소망을 보시고 그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그걸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까지 계속 앞이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3절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4절에서도 믿음으로 5절에서도 믿음으로 에녹은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에서는 믿음으로 또 11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20절에서도 믿음으로 21절에서도 22절에서도 23절에서도 24절에서도 오늘 31절까지 계속 그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모세. 그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입니다. 믿음과 그의 소망,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소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그럼 왜 택했느냐? 문벌도 좋지 않고 가방끈도 짧은 고린도 교인들을 왜 택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 그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걸 택하셨고 가장 지혜롭지 못한 것을 택하신 그 이유는 뭐냐? 지혜롭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문벌이 없고 가방끈이 짧고
너희들이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을 들어쓰심으로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금수저, 세상에서 가방끈 길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게 많은 줄 알고 자랑하잖아요. 자랑합니다. 우리 집에 가보면 말이죠, 막 금수저가 막 20개 있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말이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못 살았던 분, 우리 할아버지가 못 살았던 분 없어요. 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잘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는 우리 할아버지 땅을 안 밟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희도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그냥 안동에 계실 때 그 동네는 저희 할아버지 땅이 그냥 얼마나 많았는지 해 뜰 때부터 걸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걸어도 우리 할아버지 땅을 벗어나지를 못했다고요. 근데 그 땅이 지금은 바늘 꼽을 땅도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자랑할 것 한 가지,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 자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걸 택합니까? 택하는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어렵게 택하는 게 뭐냐? 배우자를 택할 때 제일 어렵게 택하죠. 근데 옛날 유머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결혼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결혼을 할 때에는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인내력이 부족해서 헤어진다 그랬고요. 재혼을 할 때는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한다 그랬어요. 선택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정과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잘된 선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큰 그릇이 되어 있으면 어떤 선택이든지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그 선택은 여러분 범위 내에서, 여러분 능력 안에서 좋은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선택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서 잘못된 선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선택을 실수하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자신의 그릇을 크게 만들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여러분의 그릇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8절에서는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잘된 선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씀씀이를 넉넉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지 못하고 팍팍해요. 그렇죠? 아주 인색해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말도 인색하게 해요. 말도 좀 넉넉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잘생겼어. 그 말이 돈 들어요? 돈 달라고 합니까? 그 말 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드는 모양이죠? 입이 힘이 들긴 힘이 들겠지. 근데 그 말을 못해요. 남자분들도 그러죠. 당신이 최고 이뻐. 당신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오늘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아이고, 나도 등이 아주 간질간질하고 그냥 아유 오싹해. 안 맞아, 한국 남자들한테는. 그런데 안 맞아도 억지로라도 한 달에 한 번은 합시다. 당신 반찬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나가가지고서 사먹는 음식 그거 뭐 억만금을 주고 사도 당신이 해주는 이 반찬이 최고 맛있어. 정말 당신은 최고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부인네들이 야, 이 말이 진짜구나 이렇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거짓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좋다니까. 정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집에 들어와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하루 종일 뭐 했어? 당신도 나가서 돈 벌어봐. 화장품 바르면 뭐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그리고 조금 살이 쪘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작작 먹어. 응?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 좀 잘못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하는 거 좀 배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다고 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는 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대? 그리고 더 결정적인 말. 친구들이 그러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어저께 나갔는데 말이야. 친구들이 당신이 누나냐고 그러더라. 누나냐고. 왜 돈 안 드는 말 넉넉하게 못합니까? 그러니 항상 내 선택이 잘못된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판단력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너무 속보이는 말을 해도 그 말을 해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말이라도 후하게 하시고, 또 돈 못 벌어오시면 말이라도 후하게 하자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왜 택하셨느냐?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15장 16절에 너희로 열매 맺게 하려고 택했다. 또 하나,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택하셨다. 또 하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너희들에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하셨다.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려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려고,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포도나무인 나에게 가지야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의 기준은 뭘까?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는 여러분, 무엇을 택할 때 제일 먼저 택할 기준이 뭐냐? 은혜를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한 거예요. 롯과 함께, 야 롯, 네가 어느 땅 가질래? 롯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판단했어요. 야, 저기 물이 많구나. 저기 물된 동산 에덴 같다. 저기 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택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느냐?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땅을 택한 거예요. 그게 헤브론 광야였습니다. 비록 광야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생각을 하니까 물된 동산보다 은혜 주실 곳을 선택해 나간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결정하시든지 제일 우선 기준을 은혜를 생각하며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여러분 샬롬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이거 우리 우물이다, 내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거 아버지 운물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는 걸 택하지 않고 샬롬을 택했어요. 그래, 이거 네 가져라. 블레셋 그랄 목자들에게 그 아버지의 운물을 계속 넘겨주면서 샬롬을 택해서 나갔기에 에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넓은 땅이라고 하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그가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택하실 때 싸움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샬롬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 집안에도 재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도 화목이 없으면 서로 다투게 된다고 잠언 1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1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갖은 육고기를, 제육을 집에 가득하게 쌓아놓고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콩 한 조각 가지고 나눠 먹는 게 행복한 거지, 소고기를 말이죠, 킬로그램수로 말이죠, 막 근으로 사다 놓고 그냥 큰 덩어리를 사다 놓고 잘라 먹으면서 이놈 저놈 하면서 말이지 일을 가는 게 좋은 집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안 먹으면 어때요? 콩 반쪽 나눠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그 집이 행복한 집이지.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뭘 택하시든지 화평, 샬롬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미래를 선택하십시오. 모세가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양들과 함께 어울려서 들판에서 자면서 현재의 고난을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소명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그는 미래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No. 과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역시 no. 저는 미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이 미래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샬롬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선택 기준을 마련하셔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